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4세기부터 지켜온 절기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네 주간입니다. 이러한 예식을 가지고 절기를 지켰던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고대하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고대로부터 그리스도 오심을 고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우리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 예수님의 빛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채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히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상고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가지죠.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신 약속들도 있고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주시는 약속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공통적인 약속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구약에서는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사야서가 기록된 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정말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우리 개인에게 저마다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하면은 절대 변기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대로 대부분 그대로 이루신다는,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약속 징계하시겠다 해놓고는 용서하시는 경우가 아니고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이루어진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면은 그분은 언젠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이고 2000년 전서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다.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더디 오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면은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많은 500여 성도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뭘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저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또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면은 그 약속을 바랄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이처럼 엄청난 인류의 구원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뿐만 아니고 우리 각자 개인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하시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은 너희 안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또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정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100% 통치하신다면은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 너희 아들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도 너희 후손들이 생길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확신했죠. 그 약속을. 그래서 가솔들을 이끌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다 갔을 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그 약속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굳게 확신하고 믿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이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다린다면은 우리에게 약속은 모든 약속은 우리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은 내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면은 내 삶의 문제는 없어요.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영원에 여러분들 지금 한 20, 30년 동안 같이 우리가 그 일만 해온 거예요. 다른 게 해온 게 아니고. 우리 글로리 학교 성도들은. 우리는 각자가 아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내가 많이 변했는가를. 하나님 나라로 내가 얼마나 많이 변해가는가를.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살맛이 나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에는 막 기도를 해도 아주 그냥 벽을 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기도를 조금 해도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정말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맛이 조금 나기 시작하는. 신앙생활 할 맛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 속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완전히 통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 이거 좀 어떻게 하기도 전에 알았다 내가 너희 다 해주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많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응답받기가.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영혼력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거. 이것만 되면은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좀 힘들어하면은 하나님
저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저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더디 이루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금방금방 이루어져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 조금씩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믿고 확신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망으로 기다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아멘. 시편 130편 5절로 8절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네. 여러분, 내 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망을 가지고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면은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파수꾼. 파수꾼은 보초예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그 보초. 보초,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보초를 다 서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보초. 밤새 도적이 오는가, 적들이 침공해 오는가, 이것을 잠 안 자고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평상시에는 아침까지 지킨다는 일이 너무 지루하다는, 이 파수꾼들이 아침까지 지킨다라는 거. 근데 요즘 군대들은 얼마나 몇 시간씩 보초 서는지 모르지만 뭐 1시간, 2시간 이런 이제 내무반에서 그런 보초도 쓰고 밖에 외곽도 보초도 한 1시간, 2시간씩 요즘 쓰더라고. 근데 제가 임진강에서 이제 있을 때 임진강에서 보초를 겨울에 서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6시간씩 쓰는 거야. 밤 6시간, 낮 6시간. 12시간 하루씩 쓰는데 그것도 겨울에. 예. 얼마나 강바람이 추워요. 얼마나 매섭고. 근데 밤에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날이 셀까? 언제 날이 셀까? 덜덜덜 떨면서 아무리 방한복으로 아무리 무장해도 춥기는 마찬가지. 근데 그 날이 새기를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그냥 강한지 날만 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날만 새기만. 날만 새기만. 이게 파수꾼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이 이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은 보초들이 날이 새기를 바라는 열망보다 더 큰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 안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겨달라는 이 열망으로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육신의 모든 애정과 욕망의 끈들을 다 끊어달라고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마음과 행실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겨달라고 간절히 열망을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속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나의 교만함, 나의 포악함, 나의 거짓, 나의 음란, 나의 그러한 시기 질투, 이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나의 정욕적인 세상적인 이런 모든 걸 끊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의지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안 변해요. 항상 영적인 어린 아이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언제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겁니까? 언제? 그거 하지 않으면 언제? 요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강한 열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일어나도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잘 때도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빨리 없애달라고. 내 속에 추하고 부끄러운 이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간절한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파수꾼이 보초가 날이 그 추운 곳에서 날이 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보다도 더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안 변한다라는, 속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나 몇십 년 후나 똑같이 성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교만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안 변한다라는 거. 왜 안 변해요? 변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정말 하나님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님, 내 속 세상적인 모든 욕심 다 탐심 버립니다. 내 속을 완전히 다 비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주님만 내 안에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저를 완전히 100% 차지하시고 100% 통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절대 그냥은 안 된다라는 것.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분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사실.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분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다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열처녀가. 근데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열처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밤중에 이뤄요. 밤중에. 예.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언제 오나, 새벽 2시에 올라나 3시에 올라나 기다려야 되는데 이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야 계속 불을 켜고 맞이할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중에 기름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올 때가 됐어. 5명은 기름이 빵빵하게 준비돼 가지고 걱정이 없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야, 우리 기름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기름 있는 처녀들이, 야, 너희랑 나랑 같이 쓰기는 부족해. 그러려면 가서 사와. 지금 빨리 가서 사와. 그러니까 5명이 빨리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동안에 신랑이 탁 와버렸어요. 준비된 5 처녀는 들어갔어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나중에 다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궜는데 뚝뚝뚝 문을 두드려요. 난 너희들 알지 못한다. 어디서 왔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의 그런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준비된 자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준비된 자만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고 꽉 채워진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모든 죄성이 다 뿌리가 뽑히고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생명으로 채워진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서 들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다 됐다, 믿으면 휴거된다, 천만의 말씀, 잘못된 그러한 교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런 준비가 없어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없어는 들림받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야 된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선한 행실로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절대 못 받아요. 내 삶 속에서 의지적인 그런 신앙의 행실이 필요하다는, 의지적인 행실, 준비하는 의지적인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도 노동이에요. 그냥 땀 흘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땀 흘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 받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고 꽉 채우라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채우면은 능력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우라는 게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암송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채울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귀신들한테 너 나가 하면은 귀신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에 떠나라 하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선한 행실로 날마다 선을 행해야 돼요. 선한 행실로. 믿음으로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은 행실이 따라야 돼요. 아멘. 믿으면은 나의 행함으로 증명을 해야 돼. 믿음을. 믿는다 말만 해놓고는 행실이 따르지 않는 다 헛것이에요. 죽은 믿음. 기다리는 자는 이처럼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변한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쌓여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로, 말씀으로, 행실로 쌓여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한 행실이 쌓여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이 선한 행실이 습관화가 돼야 돼. 습관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면 그것이 인격으로 변화가 돼,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절대 못 변해요. 안 변하는 거 이게. 왜? 내 아주 엄청난 자아가 내 속에 꿈틀리고 있기,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그 부패한 그러한 자아가 하루아침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의지적인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는, 의지적인 나와의 내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아이고 하나님 내 속을 보니까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매달 붙들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도와달라고. 이러한 아주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큰 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혼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내립니까?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그러한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기다렸더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다렸더니 예수님 공중간하실 때 들림받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이제 시작하는 날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대림절을 그냥 날마다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이 대림절 묵상집을 저 뒤에 갖다 놨어요. 지난주에 다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고 안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인당 한 권씩이에요. 부부라고 해서 한 권만 가져가면 2권 가져가요. 부부라고 있어도 꼭 1인당 한 권씩 딱 준비 다 해놨으니 꼭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도 보고 저 묵상집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